다니엘서는 우리가 역사적 이 사건을 다루는 예언서이자 묵시 문학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볼 때는 이 느부갓네살의 이 예루살렘 침략부터 고레스 왕 3년까지의 연대기 안의 이야기이지만, 예언의 이 내용들은 다니엘 당대에서부터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까지의 시기를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다니엘 개인의 또한 영적 여정을 다룬 서사시면서의 동시에 한 공동체가 겪게 될 심판과 이 고난과 정화, 또한 그 부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의 마지막 장으로서 악한 자들의 이 승리와 또한 성도의 고난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의 성취, 또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때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종말의 때에 군대 천사 미가엘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없었던 이 환난이 닥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예언의 마지막 부분은 이 세상의 종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지금까지 경험해 하지 못했던 이 어려움이 닥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큰 환난 속에서 죽고 하나님의 이 성전이 모독을 당하는 참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시련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장차 임할 이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잊지 않고 믿음의 삶을 굳건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 다니엘의 환상은 하나님의 이 자녀에게 이 예고된 시련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의 끝나는 날 성도에게는 이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기다림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을 위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정의합니다. 역사상 이 많은 위인들이 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자신의 이름을 유지하고 자신이 쌓았던 그러한 업적들을 통하여서 존경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의미에서 이 위인은 세상이 말하는 이 위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위인에 대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적인 위인은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이 지혜 있는 자와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별과 같이 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이죠. 빛나는 것은 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이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날부터 이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살아가는 자다라고 정의하죠. 그것이 이 종말의 때까지 이루고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하나님께 이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부터 별처럼 빛나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적당히 타협하며 살다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열심히 살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이 되라고 이 말씀하시지 않고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늘 선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빛이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지혜 있는 자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이 세상과 인간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을 지닌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께 인간의 생사화복이 달려있음을 아는 자만이 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자를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악을 멀리하고 올바른 이 행실을 힘쓰는 자가 위대한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와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한 자의 결국은 영원토록 해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극한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한 사람들의 이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라 하더라도 영구히 그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그 삼성 라이온즈의 오승환이라는 선수가 은퇴를 했습니다. 한 팀에서만 뛰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많은 국가를 위해서도 국가대표에도 선발이 되었고 한 팀을 위해서도 많은 공적을 쌓는 사람들을 영구 결번식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받은 배번을 영구히 결번하는 그러한 영구 결번식,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오승환 선수가 젊을 때 한참 실력을 많이 발휘할 때는 굉장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선수가 쌓은 그 여러 가지의 많은 업적들은 앞으로 그 선수의 기록을 깰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그런 공적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작년과 올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팬카페에서도 조차도 오승환 선수를 향해서 빨리 박수 칠 때 떠나라, 빨리 없어져라, 더 이상 마운드에 올라가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팬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마지막 은퇴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팬분들이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자신은 끝까지 박수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전드다, 한 팀의 영구 결번이 된 사람을 감히 누가 그 선수를 하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선수를 비판하고 누가 그 선수를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쌓았던 공적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그것이 팀의 보탬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팀의 어려움을 자초한다면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늘 그러한 비판과 비난을 받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 있는 자와 옳은 길로 이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히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허탄한 것을 쫓는 습관을 버리고
지혜 있는 자와 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 환난과 배교의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는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때에 성도는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이 본절에서는 이 환난의 목적을 말하기를 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쉽습니다. 가정이나 주위, 지인들, 여러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조롱을 당하기도 하며 때로는 금전적인 손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시험을 당하여 좌절하거나 번민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백성이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연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또한 무엇일까요? 먼저 연단은 이 성도의 믿음을 단련시켜 줍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고 연단을 거치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신 능력을 깨닫고는 그들이 마지막에서야 믿음의 반열에 올라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연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자신이 겪는 연단을 통하여서 정금 같은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얻게 될 정금 같은 믿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고난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연단은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인내함으로 마지막 날에 이르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구원받을 사람은 1290일을 참고 1355일을 견디는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290일은 3년 6개월의 이 환난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1355일은 3년 6개월 환난을 견디고 심판의 이 46일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성도들이 겪는 연단은 순간적으로 고통을 가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얻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연단의 시기에 결코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끝까지 이긴 성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절정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나 이 바울 등은 이 땅에서의 겪는 시련이 아무리 크고 고통스러워도
이를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생각할 때 오히려 그 시련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이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분위기,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문화와 또한 시기적인 상황들이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에게는 영생도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와 같이 타락한 이 바벨론에서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성도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대처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그날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세상이 어떠한 말로 또한 세상의 어떠한 문화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고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처럼 평안 속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평안으로 보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가 흘린 피와 땀을 잊지 않으십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삶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고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본받아서 끝까지 견디며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을 능력으로 삼아서 진정으로 구원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